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8절, 13장 20절,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의 뒷부분에 해당합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부 히브리서의 독특한 신앙 고백인 하나님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향한 평강의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13장 20절 이하를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이하부터 마지막까지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언급하지만 이것을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평강 그리고 은혜입니다. 마지막에도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끝나는 이 인사말은 사실은 두 번의 인사말이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원래 히브리서 저자, 작자 미상은 21절에서 끝났을 것으로 봅니다.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아멘으로 끝마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22절에 보면 형제들아 라고 다시 시작하면서 디모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24절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무난한다라고 또 다른 편지 형식을 드러내면서 25절에는 마지막 인사를 은혜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뒷부분이 붙어 있지만 그 유명한 디모데 외에도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교회사에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4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모든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이탈리아 로마 제국의 본국에서 온 자가 문안하는 이 형식의 편지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사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온 자를 바울의 동역자였으면서 바울보다 더 뛰어난 논증으로서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명했었던 아볼로를 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마침 다음에 이어지는 22절부터 마지막까지 여러 층의 이 문안 인사가 사실 히브리서 전체가 성경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컬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빠졌다면 바울 서신이라는 거대한 이 묶음 가운데 맨 끄트머리 속에 여러 논란을 뚫고 성경에 자리 잡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아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후예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신앙 역사를 이어가면서 이 히브리서를 교회의 중요한 책으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렇듯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그것도 가장 어려운 시간에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순간에서 이 믿음을 지켜내는 진수와 같은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의 말씀은 가장 어떻게 보면 모든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게 해주는 진리의 말씀, 바로 우리를 향한 평강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본문 말씀을 들여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렇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배신, 배교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배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 즉 예수님 이코를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 같음을 이야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님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뒷부분에 계속해서 중심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들어도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6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는 것을 배교로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는 대표적 타락으로 신앙의 저버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에서 이야기한 이 에서의 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때는 구약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었던 그 회개할 기회를 다시 얻지 못했었던 이야기를 본보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경우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배교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언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신앙을 버렸다고 나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들, 이것을 망령된 자라고 또는 간음한 자와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내가 여전히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언젠가는 다시 나갈 거고 언젠가는 교회 신앙생활을 옛날에 했던 것처럼 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할지 모르지만
망령된 자임에는 명확하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죄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겪게 되는 신앙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배교를 할까 말까 아니면 경계선에 놓여 있을까 하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와 같이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모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던 분으로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히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놓지 말라고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배교 직전의 신앙인들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그가 범죄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세 번역은 사뭇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는 그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같아지셔야만 했다라고까지 번역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어려움이나 고통 때문에 배반하는 게 당연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롭다고 하시면서 그 정도는 이해 못하시면 되겠냐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떠한 경우를 해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내가 갈등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점에 계속 신앙생활 하기에도 버거워요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불쌍한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서 남아있는 특히 복음서 중에서 초대 기독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세기 가장 오래된 기도문으로 남아있는 것이 복음서 안에 들어가 있다고 제가 복음서 설교할 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된 초대 기독교 1세기 때 있었던 공동 기도문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기도문.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효과적이고 반드시 필수적인 기도문입니다. 다름 아닌 죄인들이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심지어 사탄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었던 기도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이 한마디 기도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실 그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쭈삣쭈삣합니다. 주저주저합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가 먼저 결론 내고 내가 스스로 뒤로 물러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저럴 때, 무너질 때, 쓰러질 때, 주저앉을 때, 들어 누웠을 때, 그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승승장구할 때, 사람들한테 우러름을 받을 때, 내가 불편함이 없을 때, 내가 자랑거리 있을 때만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신앙이 뭡니까? 누구나 다 포기하고 배교할 그때 정금같이 빛나는 신앙 아닙니까? 그 신앙은 내가 보기에는 찌그러진 때 묻은 녹슨 믿음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그 헝클어진 믿음은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값비싼 믿음이라고, 귀한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잣대질합니다. 이럴 때만 믿음, 저럴 때는 믿음 아니고. 아니요. 그 누구한테도 내놓기에 부끄러운 그 믿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하게 제물로 받으시는 믿음입니다. 대제사장이 뭡니까? 백성들의 온갖 허물을 다 끌어안아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히브리서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시니게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표준세 번역은 이유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아들로 높여주시고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상도 이하도 사실 판단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저의 허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덮어주세요라고 다가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고 했으면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무엇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표시하고 있냐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화학자들이 이 히브리서는 이름도 히브리서라고 할 정도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서입니다.
서신서이지만 내용은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제사 형태는 대제사장을 통한 예배 형태였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나? 우리가 그동안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예배의 형태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리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갈등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너희들이 그동안 대제사장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오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고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갈 길이 명확합니다. 너무 멀리 가서 보지도 못하는 그 거리가 아니라 앞서가신 예수를 늘 쫓아갈 수 있는 지근거리입니다. 그분이 걸어가셨던 발자취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가 그 발자국을 디디고 그대로 한 발 한 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 사이에 올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이럴 때 저럴 때가 아니라 영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 한 절이 귀합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러면 우리는 그리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이미 들어가신 그 앞서가신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것을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신앙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바울 서신에서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선언한 칭의적 개념 재판석에서 판결문처럼 죄가 없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처럼 바울의 칭의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출발점이 돼서 끝까지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자로서 우리를 서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로 우리도 이렇게 덧입음을 입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대제사장 예수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칠지 모르지만 신학자들은 사실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도 쉽지 않은 복문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서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12제자가 12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성경의 역사는 이 사도들의 증언 속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베드로 사도요,
요한 사도요? 아니면 야고보 사도요?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사도성을 내세우며 쫓아갈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저히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에다 두고 종착점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히 다른 데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두 축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7장의 특별히 22절의 말씀은 저에게 커다란 위안이 됩니다.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음에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셨도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22절에 어떤 점 때문에 제가 큰 위안이 되었다고 할까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점이 좋습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면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 좋을까요? 그 더 좋은 기도 제목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주셨더라면 여러분은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했었던 거 10가지 다 안 들어주시고 9가지만 들어주시고 항상 하나는 남겨두시네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를 기도하면 10가지 다 응답해 주시고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시고 100가지를 기도했으면 100가지 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내용 그대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는 뭐라고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도대체 얼마큼 돼야지 더 좋은 겁니까? 여러분이 더 이상 좋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꼭 천국을 꿈꿉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항상 저에게 부족함 없이 더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항상 놀랍게 하셨습니다. 늘 더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닥쳐도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습니다. 저는 주님만 믿고 갑니다. 저는 주님만 믿고 갑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 저 압니다.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 저는 압니다. 저는 주님만 믿고 갑니다. 주님, 저 놓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서 보면 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더가 얼만큼일까요? 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더입니다.
최상급의 더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상급으로도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주님만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을 히브리서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이유는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아지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평강의 하나님이, 평안의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사실 단번에라는 말과 영원한이라는 말은 잘 서로 대응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영원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바로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새 언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약속이고 보증입니다. 새 보증이고 새 약속이고 새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에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 단번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왜 아벨이 등장합니까? 아벨은 구약에서 대표적인 첫 번째 선지자로 예수님도 지목하셨던 인물입니다. 아벨의 피로부터라는 말을 합니다. 사가랴의 피까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우셨던 선지자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하나,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명확한 지점을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이 20절을 여러분에게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양들의 큰 목자라고 시작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 바로 우리들의 큰 목자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그것이 우리를 평강으로 이끕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그 모습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비춰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르는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양들의 큰 목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큰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를 양들의 큰 목자로 세우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는 늘 하나님을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양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구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늘 하나님을 큰 목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양들의 큰 목자라고 세워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 이것이야말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지. 죽음에서 나 몰라라고 어려운 것 겪었을 때 나 몰라라고 도망치는 목자, 늑대가 왔을 때, 곰이 왔을 때 도망치는 목자가 아니라 그 입을 찢어서라도 내 양을 지켜내고 다시금 꺼내는 목자. 저는 이것이 저의 신앙의 자산입니다. 저는 쓰러져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를 건져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청년 때 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좀 무서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저에게 친구처럼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 같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친한 친구. 말을 다 안 해도 내 속마음까지 알아주는 친구. 그래서 늘 예수님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혼잣말로 얘기할 때 참 많았습니다. 중얼중얼.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라도 평소에도 예수님하고 대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늘 저와 가까이 계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하나님 모두 저에게는 큰 목자 되시고 평강의 하나님,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큰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분리되지 않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독특한 신앙 고백, 우리에게도 그런 독특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얻게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편안할 때는 잘 모르는 신앙 고백입니다. 때를 닦는 그런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얻게 되는 신앙의 보배들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히브리서 성도들이 겪었었던 그 박해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요. 현재 21세기 2026년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실하고 확고하고 실증적인, 보이지는 않지만 실체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인생 가운데 어떤 때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때를 따라서 그때마다 걷게 되는 신앙의 진주 같은 고백들이 샘솟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정말 죽을 고비 앞에서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귀한 진주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우리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믿음의 진수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 모두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그리고 힘들 때 더욱 빛나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